본문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은 그 순종에 따르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5절에는 비와 열매의 축복을 주고, 또 6절에서 10절에는 평화와 번성의 축복을 주고, 또 11절에서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14절부터는 14절에 보니까 그러나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또 15절에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라고 하면서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에 대한 본문은 참 좋아하는데요. 이 저주에 대한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좀 마음이 찔리기는 하면서도 이거는 나와 상관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읽기를 싫어하는 본문이고요. 이거는 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지 나는 상관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불편해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떠난 자, 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아직도 내가 물론 순종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뭐 없는 사람이 없겠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완전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교만함을 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 불순종에 대한 어떤 줄다리기는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그런 줄다리기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오늘 본문에 따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자신에게 조심스럽게 적용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불순종에 대한 정의는요,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첫 번째는 놀라운 재앙과 영욕의 쇠함과 대적에게 패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허락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6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아멘. 그냥 읽기만 해도 참 부담스러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사모하지만 연약해서 넘어졌는지, 또 말씀을 싫어해서 불순종했는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약해서 넘어져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교만함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이 아니라 놀라운 재앙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달라고 하면서 이 불순종의 문제를 우리가 다스리지 않는다고 하면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놀라운 축복이 아니라 놀라운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요. 그러면 영육이 쇠약해지고 대적에게 패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싫어하고 버릴 때에 결국 그 말씀이 나를 치고 대적에게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그것을 지킬 때 결국 그 말씀이 나를 복으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적용해 보아야 됩니다. 내 마음 깊숙이 멸시하고 싫어하며 고의로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혹이라도 있습니까? 내 영과 육이 쇠약해진 이유가 혹 그 불순종 때문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불순종에 따르는 그런 저주는 가뭄과 흉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18절에서 20절 말씀,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이 하며 너희의 땅을 독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예전에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땅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하면 또 비가 내리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7배로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도에게 이 벌은 징계와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반복해서 순종하게 하고 계시는데 저도 오늘 이번에 SNS 이제 어저께 이제 보냈는데요. 이틀 됐는데 그걸에서 순종하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3개월. 매주마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그것을 덮어버리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번 주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이제는 저로 순종할 수밖에 없고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그렇게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벌을 징계와 교훈으로 우리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되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에 가뭄과 흉년을 내리셔서 결국에 무엇을 꺾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만함을 꺾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주요한 성품 2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이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는 자.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면서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재앙이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고 은혜의 단비가 나의 메마른 생업 위에 다시 내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직장과 물질 고난으로 하나님이 꺾으시는 나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21절에서 26절에 우리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는 들짐승과 같은 유혹과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뭄과 흉년의 재앙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짐승을 보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무섭고 끔찍한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언제라도 들짐승과 같은 유혹과 범죄와 사고에 움킴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들짐승으로 황폐해진 길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안전하고 거룩한 길이 되지만 계속 불순종하면 전쟁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의 말씀, 내 자녀를 움키고 있는 들짐승 같은 유혹과 범죄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이것을 제어할 수 있음을 믿고 오늘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까? 오늘 큐티인 간증입니다. 어떠한 환경도 감사함으로 라고 하는 한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1년 반이라고 하는 오랜 실직 끝에 지금의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현재 저의 주요 업무는 판매 점별 영업 실적과 수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수금이 잘 안 되는 곳이나 핵심 거래소는 직접 방문하는데 거래처들이 전국에 있다 보니 한 달 평균 3,000km 정도를 운전하며 다닙니다. 운전을 오래 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은 거래처의 갑질입니다. 그런데 몇 달 전 회사 감사 기간에 저희 부서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입사하기 3, 4년 전에 거래했던 곳들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미수금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계약을 했던 담당 직원은 이미 퇴사했기에 제가 그 거래처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환수를 해야 했습니다. 이미 기간이 상당히 지난 일이다 보니 해당 거래처들은 모든 잘못을 퇴사한 저희 직원과 회사로 돌리며 협조는 고사하고 욕설과 협박을 해댔습니다.
않습니다. 게다가 사장님은 저의 이런 고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다 받아내라고만 하시니 저는 사장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고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억센 거래처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 자체도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그곳에서 온갖 수치와 무시를 당하니 일을 당장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 18절에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겉으로는 믿음으로 직장의 어려움을 인내하는 척하지만 사실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무서워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돈을 더 우선시하는 제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제가 겪는 고난은 저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환경임을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어떠한 환경도 감사함으로 잘 통과하며 가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사장님 앞에서 생색내는 표정과 말을 삼가겠습니다. 거래처 관계자들을 만나기 전에 그날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들고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의 교만함이 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멸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꺼번에 다 순종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씩 조금씩 순종하다 보면 순종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만 내 생각으로만 꽉꽉 차 있고 교만으로 차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을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것을 그치시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시는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